소금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초청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령사업 전략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최대 효과, 즉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소금과 빛의 비율을 통해서 찾은 세 가지 개념의 요소들, 이것이 잘 결합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소금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금이 짜야 소금인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대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아무리 짜도 소금통에만 들어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꺼내어져서 음식에 들어갈 때 그 효능이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갖추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근접 접근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빛은 빛 자체로 숨길 수 없는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그 빛됨을 무엇보다도 말로써 또 행동으로서 하는데, 그 말로 전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전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이 바로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 즉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전도 대상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삶의 영역 쳐놓은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즉 선을 넘어와서 신앙의 자리로 건너올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의 연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갈수랑 축제 때 사랑나는 바자를 먼저 하는 이유가 부담 없이 물품을 사기 위해 싼 값에 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으니까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일에 예배 자리까지로 인도하는 이러한 이제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선을 넘어서서 신앙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돕는 행위가 초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5절을 보시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46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의심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조롱이 좀 담긴 말일 수도 있고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빌립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겠다고 알았어 간도, 이렇게 바로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46절 뒤에 나오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왜? 핀잔을 받는 것 같고 조롱을 받는 것 같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듯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르듯이 와서 보라 이렇게 하는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지만 수년 동안 그렇게 남편에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아는 사람으로서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여러분들이 은혜로 기도에 오시면 첫날에 우리 노시영 목사님이 말씀하실 텐데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때 잘 들으시면 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와서 보라라고 간절히 초청을 해야 되는 이유, 이 구령 사업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일 먼저 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장면들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해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4명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수선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0절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22절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의 생계예요. 생업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따라간다? 이 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수님께 야 너 이리 와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네 하고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사자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냥개를 토끼 잡는 데 사용하다가 토끼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사냥개가 필요 없으니까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실컷 이용하다가 필요 없을 때 용도 폐기시켜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하여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열심히 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냥 팽개치려고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제자를 불렀을까? 그 자리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자리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은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은 너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라는 이런 말인가?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업에서 그 직업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직업을 수단으로 하여 도구로 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학 용어로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명. 우리 같은 목사들 소명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봅니다. 교수님들하고 면접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이 소명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소명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덜렁 목사나 돼볼까? 이래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여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게 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소명, 신학적 용어로의 소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vocation의 일반적 의미가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부르신 직업을 뭐라 그래요? 천직이라죠. 천직. 하늘로부터 부른 그 직업, 천직이라는데, 모든 직업이 다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직업 자체가 천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직업은 중립인 경우가 많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직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논의에 제외되는 말이고, 중립이라고 할 때에 그 직업 자체가 천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천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칼빈 선생님이 그것을 천직으로 말하는 이유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일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 예수님 돌아가셨네? 흩어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당장에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요, 이거 뭐하고 살지? 이러면서 다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생업,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물을 들고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가 안 잡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얘야 하고는 말씀하셔서 153마리라고 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셔요. 그리고는 물가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같이 아침을 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해? 3번이나 물으시고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계속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의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던 그 목적의 자리로 다시금 베드로를 앉히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리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다시 가버린 베드로를 부를 일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 거죠. 왜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서 그 자리에 마침내 앉히고 마는가? 그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투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구령사업에 과연 우리의 삶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기대가 있어요. 그냥 죄에서 건져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목표인데 그 목표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너희를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었느냐?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중재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또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신 그 제사장의 역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고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생각하고 만약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부작위의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작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죄예요. 부모가 있어요.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혼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갓난 아이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하고 부모가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그게 바로 돌봐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는 감방에 가는 거예요. 부모가 계셔요. 노부모가 계셔요. 혼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바쁘다고 해서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의 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부작위의 죄에 걸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9장 16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죄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는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코끼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스스로 기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나는 기꺼이 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무시하면요, 귀담아 듣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 여기고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부작위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는 것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신 목적을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일, 복음 전도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령사업을 하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요, 이 일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부르심을 모든 사람에게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누군가, 한정된 누군가로 정할 때 큰 오해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셨지만 우리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학을 이제 다니시면서 공부하실 때 보면 그 과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걸 필수 과목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선택하여 공부하는 과목들을 선택 과목이라고 해요. 선택 과목은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필수 과목 안 들으면 대학 졸업 못 합니다. 필수 과목 반드시 해야 돼요. 복음 전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앞서 말한 것처럼 부작위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과연 내 삶을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사자성어 가운데 전분세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에요.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주로 이럴 때 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살 힘이 없어요. 거의 이제 소진돼 가지고 아유 죽는 게 낫다라고 싶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뭘로 위로할 거예요?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 거야. 참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사는 게 나은 거지. 이렇게 위로할 때 이 말을 쓰고요. 또는요,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타락했어요. 의분이 막 일어나요. 도저히 이거 보고 못 있겠다. 그래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 타락한 사회를 어떻게든 좀 바꿔봐야 되겠다. 정의로움에 불타서 예를 들어서 분신 자살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 거야. 너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니? 네가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살아야 그래도 나중에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거 아니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때 쓰는 말이 전분세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언제 하느냐면 제자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야, 이렇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 생명의 귀함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울에, 양쪽으로 이렇게 저울질하는 저울에 한쪽에 한 생명을 얹어놓고 또 한쪽에 천하를 얹어놓았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 생명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투자해서라도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 제자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 그 일을 동참하는 것이 제자도잖아요.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은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으로 이미 보장된 인생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혹 내 목숨이 걸려 있다면 기꺼이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고, 실화를 바탕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사업가인데요, 유태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포로 가운데에서 유태인 회계사,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회계사 한 명을 뽑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잔악상들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양심이 막 요동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포로 수용소의 장인, 독일 장교에게 돈을 줍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쳐서 자기의 자비를 털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내요.
그 명단, 이름을 작성한 것이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1100명이 자그마치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다 터는 거예요. 사업하던 거 전부 다 털어가지고 한 명당 얼마 쳐가지고 계속 장교에게 주고 빼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영화가 3시간이 넘거든요. 190분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요, 한 번도 졸 수 없는 긴장감이 극도로, 너무너무 좋은 영화. 모든 분들 다 보세요. 반드시. 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 영화사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영화예요.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제 구출해내고 마지막 부분에서, 영화 끝부분이에요, 절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절규를 보면요, 가슴이 그냥 먹먹해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배지만 팔았어도, 내가 이 자동차만 팔았어도 몇 명의 유대인들을 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그냥 아쉬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거 하나를 더 못 팔아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하면 한 명이라도 구하는 건데, 절규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1100명이라고 하는 쉰들러에 의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씩 쉰들러에게 와서 안아주면서 감사를 표현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태인 회계사 스턴인데, 거기서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전 세계를 구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우리에게 구세주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 화재 현장에서 그 불 속을 뛰어들어서 구해내는 일,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감격스럽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있어서도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이 되어진다. 하물며 영원히 살게 되어질 삶의 생명을 구하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 먹먹한 일입니까?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내 삶을 투자하는 것 기꺼이 할 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4번째로, 과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할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70년, 70년, 80년, 80년, 20년, 20년 주어진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잘하고 잘못한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다 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고할 것인가? 무엇을 고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밤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담대하게 보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그 내용이 얼마나 가슴 뜨겁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한번 보시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이 고백, 죽기 직전에 한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지만 저는 분명히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여기 섰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보고할 내용이 있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유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조금만 있다 오시지. 아니면 주님 저 좀 잠깐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좀 제대로 살다가 올게요. 안 돼요. 그때는 끝이에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변명이 안 되고요. 핑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도록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보고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보고가 있다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라고 하는,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삶이 투자되어질 때,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되어질 때 아깝다, 아쉽다, 나는 뭐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투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이번 가족사랑 축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데리고 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투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에 말할 것을 담아주셔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꼭 쓰임받을 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있는 것들 투자하라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내 모든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라도 영혼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다가 왔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왔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왔노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다 왔노라고 보고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족 사랑 축제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보고의 내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번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 여기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내 주변을 살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꼭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자원함으로 복음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제10차 60일 은혜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가족사랑 축제에 하나님께서 맺으실 열매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는데요, 이제 4, 4분기가 되어져서 새로운 찬양으로 부를 텐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주의 전을 나서면서 삶의 무게감에 눌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너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일에
쓰임 받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